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장의 시작은 다니엘이 성경을 보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이제 70년이 다가왔구나. 70년이면은 다시 귀환한다고 하셨던 그때가 이제 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회개하기 시작했죠.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치당하는 것은 우리 죄입니다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는 내용이 우리 어저께 같이 은혜 받았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장의 시작은 70년이 다가왔구나. 이제 우리가 회복의 때가 되었구나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오늘 말씀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를 내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은 70년의 이 포로 생활 이 고난은 사실은 조상들의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해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마음으로도 죄짓고 생각으로도 죄짓고 하는데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원죄도 있고요. 그런데 내 죄 이것을 먼저 고백해요.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 중보기도 한다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 시작할 때는 내 죄를 먼저 회개하시고 정말 다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회복하고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우리가 봤을 때는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거 영적인 거죠. 영적인 정말 우리의 원죄까지 있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아는 거에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이제 거룩한 산을 위하여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 그곳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서 온전한 회복은 그냥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회복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산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래서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좀 다르죠. 그냥 성도님들은 그냥 내 문제 이것을 갖고 기도한다면 다니엘은 그냥 생명까지 다 내려놓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기에 그의 온전한 기도는 이제 70년이 돼서 회복이 된다니 그러니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거기에 성전이 완전히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전이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이 이제 어디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예루살렘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그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우리들의 날마다의 기도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를 통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 21절에 다니엘이 지금 기도가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요. 천사를 다시 보냈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는 상번제가 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그때에 찾아온 거예요. 언제 천사가 찾아옵니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할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왜냐하면 23절에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기로 막 결단했잖아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막 결심할 그 시점에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제 7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우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 우리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 마땅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이 성전이 해파된 거 이게 하나님의 조롱이고 수치였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시점에 70년에 대한 온전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을 알려줄 거야. 앞으로 종말의 때까지 일어날 일을 알려줄 것이다 하시면서 24절에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것은 이제 온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 이 우리들의 삶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지금 70년 만에 귀환하게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죠. 이것을 그 이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기한이 있어. 71회야. 1회라는 것이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0, 7에다가 10을 더하면 7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하게 가득 찰 때 그것을 이제 70년이 돼서 회복의 때가 있는데 이것을 1회라고 다시 또 뒤에다 붙였어요. 1회는 7회예요. 70년 후에 70년 그리고 1회를 또 붙였어요. 70년이라고 하지 않고 71회. 1회는 7이란 건데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0년처럼 완전한 때가 이럴 거야. 그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요. 기한이 정해져서 너희들의 그 기한이 인생의 기한이 주님이 계획했던 기한이 있다. 70년 완전한 7완전수 때가 있어. 그 기한이 무엇이냐? 허물이 그치며 이제 우리들의 모든 허물도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도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제 모든 말씀 이것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다니엘 이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는 일은 이래가 정해진 이때가 언제부터이냐? 이제 귀환해서 지금 70년이 돼서 지금 귀환하잖아요. 1차로 지금 귀환할 그때거든요. 이제 귀환하여서 뭐해요?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71회의 뜻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귀환하면 성전 귀환해서 고레스 왕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니까 성전 세워라. 그래서 성전에서 쓰던 그런 모든 성물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71회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요?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러 오셨죠. 초림 때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건물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셨어요. 다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 재림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을 주님이 데리러 와서 영원한 천국이 데려가는 재림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까지가 70일에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오실 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이제 우리는 후대에 살아가니까 이거 은혜라고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너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겠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그대로 잘 전하여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냥 오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것을 구약에서 다 예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너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서 그 나라로 살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살라고 하시는데 이런 진리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와서 마당만 받고 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이건 정말 망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망상인 거예요. 망상으로 사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는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 이 말씀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어렵네. 하실 거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 말씀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왜요? 누가 정확히 열려요? 내가 지금 성전색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면 이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은 소리고 그리고 얘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요. 귀를 틀어막고 눈을 틀어막잖아요. 그래서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해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니까 자기 마귀 자식들 끝까지 자기가 끌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니 그러니 절대 알 수 없게 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와서 이 지혜를 이거 깨달을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임하였다. 총명과 지혜를 주려고 온 거야. 이제는 이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면요. 이제 25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씀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그때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동안에 그러나 성이 중건되고 방해가 계속 있었잖아요.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70일의 가운데 지금 7일에 62일에 합치면은 뭐예요? 7 더하기 62는 69죠. 69일에가 지나갈 거야 하고 69일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가는 이때가 한 일회거든요. 한 일회는 별도로 떼어놓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69일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 고레스 칙령이 있은 그때부터 이 땅에 성전을 세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이제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69일에야 그때에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고 힘을 쓰고 그러고 이 땅에 성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그때까지 69일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회가 26절부터예요.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고 나면 언제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었잖아요. 십자가 지어서 끊어져 없어지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 성소 다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하고 성소를 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나 우리는 후에 살아서 로마가 다시 우리 큰 신상에서 맨 마지막 제일 강력한 그 종아리 부분이 그것이 로마를 상징하는 강력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로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AD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한 40년쯤 있다가 AD 70년에 그때 티토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해파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막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은 정말 또 완전히 이제 다이파다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죠. 이제 이스라엘 땅의 성전은 다 멸망된 거야. 다 무너져서 실제로 로마 가서 다 부셔버려서 이 성읍 성소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 주님이 주인 되는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이건 은혜인 거예요. 이제 그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거는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거룩한 예루살렘 같은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전쟁을 일으켜서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에 일어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이제 민족과 민족이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계속해서 싸움은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이것은 나라와 민족 모든 세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맨 마지막 그 큰 신상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 발이잖아요. 발. 이 발에는 진흙과 쇠가 있어서 연합되지 않을 거야. 늘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라잖아요. 나라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싸우잖아요. 내가 옳다 그러고 네가 옳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싸워요.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싸워지는 거. 온전히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온전히 세워지면 싸울 게 어디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만 있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까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게 실제적으로 전쟁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면요 오직 순종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 내가 옳다고 하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요 시험 들었네 뭐 했네 어쨌니 저쨌니 늘 뒤에서 수덕수덕 당을 계속 짓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당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아직 성전 세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전 세우기 이제 힘쓰기 시작했더니요 이제 다른 얘기는요 관심도 없어. 솔직히 뭐 가정 안에서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내가 얼른 빨리 성전이 세워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야지.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한 명만 가정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요, 주님의 빛이 비춰진다고요. 다니엘을 옆에 있었던 왕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야, 넌 진짜 니네 신이 진짜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만 세워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요,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이제 우리는 사람하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은 마귀하고의 전쟁인 거예요. 이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소리에서 천국을 빼앗기고, 저렇게 해서 내 천국을 빼앗기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시기질투 분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는 전쟁,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계속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황폐되면 안 되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싸울 것은 육과 혈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마귀가 돼서 들쑤셔서 그러고, 마귀에게 도구가 돼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스러운 데 힘써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날이 갈수록 박해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7절 말씀이에요. 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69일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가 우리가 말세라고 시작하는 것이 이 한 이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를 한 이레라고 얘기해요. 이레라는 것은 한 일,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지금 한 이레의 절반이 나눠지듯이 이것이 극명하게 고통을 당하는,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때는 마귀가 발악을 해갖고, 이때는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다, 그 얘기를 하셔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우리는 주님과 언약 맺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마귀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이죠. 7년이니까 한 일회가,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3년 반 이런 거는 다 이제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데 이제 왜 얘기를 하냐? 요한계시록도 그냥 상징의 언어이기 때문에 3년 6개월 계속해서 말씀하고 42개월, 이렇게 이런 언어를 많이 써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이라는 3년 6개월 동안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예물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쌓으려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못 드리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끝을 살아가는 재림 때 산다면 이제 앞으로 극심한 일이 벌어지는데, 마귀가요 예배를 못하게 하고요,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것이 다 제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주일날에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수요일부터 저도 정성을 더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도 지기복 그 전도사님, 천국에 16번 갔다 오신 전도사님 말씀, 저는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데, 그분은 16번 갔다 오신 분이고 정말 막 말씀대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올린 것, 그것이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응? 시어머니인지 어머니인지 집이 없다고 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어머니 성경 공부 잘 드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갈 거거든요. 어머니 다음 주일날 가요. 우리 일주일 동안 없으니까. 어머니 저 잘 계셔요. 힘든 일 있으면 동생들한테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전화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잘 살아. 그래서 그럼 알아서 그럼 잘 살고 계시고 우리가 선교 갔다 올 거예요. 근데 어머니 천국에, 어머니도 뭘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헌금 많이 안 하셔서 뭐 11조를 해서 뭘 해서 헌금 하나도 안 했으니, 어머니 들었잖아요. 어머니 집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 이렇게 다 쌓아놔야 되니까, 어머니 그 선교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요 뭐 이런 얘기 뭐 해도 뭐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말씀을 그냥 속속 들으시고 막 성전 세워댔네, 그리고 막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잘 들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 성경 헌금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이거 그럼 매달 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그러니 이게 마귀가 떠나니까 헌금하라는데 화내지 않고 어머님이 돈 없으셔요. 없으시는데 그런데 "알았다." 하면서 "그럼 이거 매달 내라는 얘기야?" 내 귀가요 잘 안 들려 갖고 막 소리를 질러야지 하는데 내가 쪼끔만 낮추면은 잘 안 들리셔요. 매달 그럼 하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매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 갈 때 그때 하시면 돼요." 했더니 "그래 알았다." 하고 막 가셔 가지고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찾아 놓은 게 없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걸 주셨어요. 어머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이것이 금액을 갖고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 두지 않아요. 내가 그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어려운 데서 그냥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저에게 작년에 막 강권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맨날 묵상 쓰면요. 제 묵상 맨 밑에는요. "주님 사랑해요."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의 은혜가 커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랬더니 25일 날 성탄절 날 "그래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정말 사랑해요. 주님이 십자가로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니요." 이랬더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너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니?" 이러셔서 제가요 마이너스로 해서 1,000만 원 드렸어요. 당연하죠.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을요 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 봐. 그래서 이삭 바쳤을 때 "그제야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셨잖아요. 제가 물질 우상이 있는지 제가 몰랐으니까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 물질을 빼려고 "너 정말 사랑하면 그럼 너 드릴 수 있겠어?"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게 이 뭐예요? 뭐 성탄절 이럴 때 드리는 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10 배를 얘기하셔 갖고 "그럼요." 하고 드리면서부터 제 물질이 많이 빠져 물질 우상이 스스로 빠진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물질에 대한 염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물질 우상이 있다는 것은요. 물질에 염려가 있으신 분은 물질 우상이 있는 거예요. 물질 우상이 없어지는 게 그러고 나서는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테스트 3번 받는 거예요 사실은. 수요까지 2번은 또 새해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뭐 또 "사랑해요." 막 이러고 신년이 돼서 24 년에는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잘 섬길게."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께 했더니 또 음성이 들렸어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제가 그래서요. 제가요 제일 많이 헌금한 게 그냥 그렇게 많이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요. 그래서 인제 신년 헌금을 또 드리잖아요. 새해 1월 1일. 그랬더니 또다시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니?" 그래 갖고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만 원을 "그럼요." 정말 그때 막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럼요. 제가 목숨도 드린다." 그랬는데요. 하고 나서부터 이 물질에 대한 불안이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해. 그게 저는 제일 신기해요. 그러면 더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더 불안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약간 더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마지막 하나님이 "너 안에 아직 지금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불안이 아직 있어서 그래." 그래서 수요일 날 "알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우상 완전히 빼버리고 정말 성령의 저 다니엘처럼 살게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냐라는 증표로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2,000만 원 헌금했는데 안은별 전사가요. 2,000만 원을 마귀가 뺏어가잖아요. 사기당해 가지고.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금액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한테 뺏겨지는 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속아서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이러는데 정말 제가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 어저께 아들하고 얘기했는데 엄마 너무 신기하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요만큼도 요동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았어. 이거는 2천만 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당하면서 이 물질 우상, 내 아내의 물질 우상에 빠지겠구나. 이거는 너무 가격이 싸구나.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대출도 받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은행 다니고 하면서 경찰서 가고 뭐 어떻게 뭐 해보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요 정말 그 얘기 듣는데 정말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야 너도 그거 감사했니? 정말 정말로 거짓말하고 요동 안 했어요. 저는 알죠. 제가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얼마나 놀랬고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수고했다. 얼마나 놀랬겠니? 왜냐하면 이 금액이 너무 똑같아서요. 제가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마지막 다니엘서 10장 27절 마지막 끝을 지마를 살아가는 때가 될 때 이제 절반이 될 때 이 3년 6개월 이제 주님이 오실 가까이가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이제 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더 센 이 전염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2명 중에 1명은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 이 변이가 생겨서 이건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교회는요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와요. 코로나 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회복이 돼서 못 나와요. 교회를 많아요. 교회 못 나와요. 지금 코로나가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또 교회 와서 또 걸릴까 봐. 믿음이 있으면은요 어떤 성도님이 요번에 막 침례를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겠다고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어떡하냐고 지역장한테 연락 왔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그리고 사람 없는데 저기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정말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 뭐 감기잖아요. 감기 코로나는 이 감기잖아. 그런데 막 통제 갖고 못 드리게 해서 3년 못 드리게 해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됐어요. 마지막 때는 제사 못 드리고 예물요 못 드리게 해요. 이거 금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쌓고 싶어도 쌓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하여튼 우리는 예배로 정말 이때 예배를 많이 드려서 성령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그때가 일어날 것이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이것이 가증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어디에 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성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듯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거 황폐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침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27절 다니엘서 19장 27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요. 마지막 때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이 성전을 회파하고 이 우상을 세우고 한 이곳이 성전을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우리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환란을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해 주겠다는 거 다 이 지금 적그리스가 나와서 다 통치하고 이럴 때 너무나 큰 박해가 있을 건데 그것을 감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 속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우리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동영상이요. 거기 그거 듣지 마세요. 이제 말씀 읽고 그냥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지키고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성령님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큰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요? 아니에요. 다 가짜들이에요. 이적과 기사 행하는데 혹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죠. 지금요, 이단이 목사라 그러고 강의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걸로 한데 교회에서 하는 걸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성전 세우는 우리 교회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많은 사람을 미혹해.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강아지를 키울 대신에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성경헌금도 내고, 그래서 저기 지금 라오스의 그 공산국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빨리 땡겨야 하는데 사랑을 안 하고요. 강아지도 동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했으니까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상처 안 받겠다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안 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 우리들이 받는 건요, 천국 가기 위한 복음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 이 모든 민족이 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아무리 뭐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야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지막 라오스 공산국가 그들을 데려와서, 그러니 사실 재정은 많이 들어가요. 그들의 차비, 그들이 하는 뭐 차비도 비싸요. 저기 목사님이, 저기 유 목사님이 참 저기까지 구성, 그냥 시내 사는 그런 아짠들 데려오지 말고, 성도도 데려오지 말고 저기 산골에 있는, 그래서 저기 멀리 산골, 우리는 거기 가지도 못해요. 잡혀가기 때문에. 거기는 못 가봤어요. 거기는 외국인이 왔다 그러면 뭐냐, 그래갖고 자기도 잡히고 우리도 잡히니까 그곳에서 와서 차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배 타고 오느라고. 그 먼 데서.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다 먹이고 뭐 그러면서도 정말 제가 안 쓰고 안 먹더라도 여태까지 선교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은 알았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물 드리지 못하게 한다. 나중에 이게 마지막, 그때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가까이가 오면 올수록 예배는 폐지가 되고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니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어떤 상황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 정말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정말 진짜 다니엘 같은 이 믿음의 성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통치를 받는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지옥불입니다. 마지막 이때에 정말 이게 박해가 심하는 이제 때가 점점 다가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